신천지 부산 야구보지파 2월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정득섭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또 문화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인류는 이겨내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도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환란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눔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를 함께 하시면서 치유와 극복의 방향을 찾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어제는 세계사 속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었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기독교에 속하신 분이든 아니든 기독교는 이제 우리 사회와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사를 통해서 유대교로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사랑과 새 언약을 전파하는 기독교로 이어져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의 시작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단으로 지목이 되어서 배척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회적, 정치적 이익과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음도 이야기를 또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종교의 경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신앙을 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이단이다 하는 판단의 기준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회적인 것이나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카톨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로마 황제가 이 로마의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시대마다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신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 종교 개혁 때 카톨릭에 반대하는 그 개신교를 이단으로 몰아서 또 화형하려고 했던 역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속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사건과 또 이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신천지 예수교회 신앙을 하기 전에는 무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어려운 지금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1392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중에서는 27.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TV나 방송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종교, 교회, 기독교가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할까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와 해방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면서 자, 오늘날 뉴스에 또 TV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죠? 기독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평양 대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조선시대 말이었죠. 자, 그래서 이 평양 대붕이라는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1866년에 평양으로 한번 조선의 시대의 평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너럴 쇼모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제너럴 쇼모노가 여기에 나오는 이 배거든요. 자, 이 제너럴 쇼모노는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인데 이 배가 평안도 용강현에 있는 주용포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말에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던 때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이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으로 이런 서구 열강들의 이 문화, 서구 문화를 일찍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일찍 한 편에 속한 거죠. 자, 일본은 이제 이 서양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꿈이 부풀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미국도 조선을 노리고 들어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러했을 때 이 제너럴 쇼모호라는 배가 이 조선에 도착을 한 거죠. 이 배는 원래 군함이 아니고 이 상선입니다. 이 장사를 하는 배죠. 자, 그런데 이 배가 이 평양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그죠? 그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갔을 때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제너럴 쇼모노가 통상을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이 조선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통상을 거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이 제너럴 쇼모노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 제너럴 쇼모노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이 배가 돌변을 한 거죠. 돌변을 해가지고 마치 해적선처럼 그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하고 포격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주둔군, 그죠? 이 조선군의 이 사령관들은 이제 그 반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포를 이제 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제너럴 쇼모노가 이제 마치 이 포격에 의해서 격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의 포의 어떤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를 쐈는데 제너럴 쇼모노에 전혀 맞지 않고 그 앞에 이제 똥똥똥 다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격이 전혀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 조선 군사들이 이 작은 배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배를 제너럴 쇼모노에 이제 박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를 불태워서 침몰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선 수군들의 싸움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평양 이 농민들, 그죠? 일반 평민들이 이들의 공격, 그죠? 이 제너럴 쇼모노의 공격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됐고요. 이 사건은 결국 나중에 이 신미양요라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미국이 이제 함선들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이때 강화도에서 끝까지 조선군이 싸웠지만은 결국은 지게 되는, 그래서 통상조약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병인박해라는 일이 있게 돼요. 이 병인박해가 뭐냐면요, 이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신부들을 이제 조선 조정에서 잡아서 다 처형을 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는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와 이제 신미양요가 같은 시기에 겹쳐서 이제 있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됐냐면, 이 배에, 이 제너럴 쇼모너라는 이 배에 당시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는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조선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선교의 일을 했었어요. 선교사로서의 일을 했었다가 그 조선 조정에 발각이 되면서 이 조선에서 추박을 당해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조선에 이제 성경책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조선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처음에 누굴 따라오게 되냐면 그 아까 말했던 병인박해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군들이 함선을 이끌고 이제 조선으로 공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랑스군 군함의 통역 역할을 맡아서 이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을 공격하러 가는 그 함선에 이제 조선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가 거기에 탔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베트남에 있는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랑스 군대들이, 그죠, 전함과 모든 이 프랑스의 해군들이 그 베트남에 있는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 제독이었던 로즈 제독이 결국은 이제 베트남으로 그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배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선이었던 제네럴 셔모노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배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해필 그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제네럴 셔모노가 약탈을 벌이고, 그죠? 그리고 조선인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그곳에서 침몰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제너럴 쇼모너가 격침이 됐습니다. 이제 까랑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토마스 선교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배를 탈출해서 이 평양 땅에 이제 헤엄을 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조선 군 중에 이 박충건이라는 군관이 있었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이 군관이 이 탈출을 한 토마스 선교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그 박충건이라는 군관에게 품에 있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 한지로 만든 그 성경책을 품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품에 있었던 성경책 3권을 죽기 전에 그 박충건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군관은 글을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줬던 책이 성경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가 들고 집에 온 거죠. 받아 들고 집에 와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벽지가 많이 귀했었죠. 종이가 많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 박영식은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벽지로 그 박충건에게 받았던 성경책 3권을 찢어서 그 벽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벽지가 된 집이 한 채가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요. 이 여관이 바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벽지로 삼아서 지었던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은
그 여관에 묵으면서 거기 벽에 이제 붙어 있고 칠해져 있는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행적들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치량이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그 장대현 교회의 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허물어졌고 거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그 동상이 서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장대현 교회의 터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박충건은 후에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요, 이 세례를 받고 그 안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영수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1903년에는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이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이런 집회들에 참여하게 되고, 그죠? 이 부흥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 나라 청나라로 돌아가서 그 청나라의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는, 확산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도 보고 놀랄 정도로, 그죠? 청나라보다 더 큰 어떤 기독교 부흥이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이 평양은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조선의 개신교 교세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장점은 이것으로 인해서 조선의 개신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 교회가 집회 위주의 어떤 신앙,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양 대붕을 통해서 조선에 처음으로 이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죠? 이제 일제가, 그죠? 이 조선을 식민으로 삼고 이렇게 일제가 압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일제가 내선일치라 그럽니다. 이 내선일치의 사상에 따라서 한반도도 일본과 똑같이 이제 치리를 하는 거죠. 일본과 똑같이 이제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는 신사를 세워놓고 그 신사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종교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선일치죠, 그죠? 일본에 있는 모든 신사들을 조선 땅에도 세워놓고 거기에 조선인들도 와서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신사는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입니다. 남산에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 신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경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사에 참배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사 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제가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는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불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카톨릭의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일본 카톨릭 신자는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라는 훈령을 먼저 내리게 돼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조선에도 그것을 강요하고 또 일본이 식민지로 있는 모든 땅들에 강요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인명 또 사상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 이 본부에서 훈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죠? 이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의 그 민족의 제사와 같은 그 나라의 전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훈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신교도, 그죠, 장로교와 감리교와 같은 이 개신교들도 1938년에 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신사참배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요, 구약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섬기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떠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봤을 때 죄악시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남북이 갈라지는 그 이야기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남북으로 나눠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종교를 하고 있는, 그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분명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 개신교 안에서는 그때 당시 일본에 이런 신사참배를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그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조선 장로교는 이 헌금들을 모아가지고는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군수 물품들, 그리고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기증하고 바치게 됩니다. 일본군을 위해서 전투기를 기증하는 모습도 행하고요. 친일 행위들을 실제로 많이 행해서 지금까지도 이것들이 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그죠? 살펴봐야 될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전개가 됐고 우리나라에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서북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평안남도, 평안북도 여기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북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좀 차별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위에 이 우리나라의 북방에 있는 이 오랑캐라 그러죠, 그죠? 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뭐 금이라든지, 그죠, 말갈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있었고, 이러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최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어떤 양반들, 그 양반들이 여기에 털을 잡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좀 차별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제 홍경래의 난이라는 게 있게 되죠. 홍경래의 난 이후로는 이 서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앙 한양으로 이제 진출을 할 때에 이 어떤 차별적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중앙 정계로 진출이 완전히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말에 그 아주 큰 전쟁들이 있었죠. 청일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것,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한 이 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입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들어가서 싸웠던 그런 전쟁은 아니잖아요. 청나라랑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데 사실 조선이 거기에는 제3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는 어디였느냐? 바로 이 조선 땅에 있는 서북 지역이 바로 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일 전쟁 때도 또 러일 전쟁 때도 이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그죠?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아녀자들은 남편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조선 정부에서는, 조선 조정에서는 이런 서북 지역에 대한 도움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서북 지역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조선 말에 들어왔던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조선말 기독교가 서북 지역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조선의 조정에서 버린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싸 안아줬던 거죠.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서북 지역에서는 이제 개신교가 크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여기에 이제 소련 군정이 들어오게 되죠. 해방을 하고 나서 북쪽은 소련 군정, 그죠?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이 군정을 하게 돼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련 군정의 소련의 어떤 정책 자체가 종교, 그죠? 이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련 군정이 이제 누굴 세우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을 세우게 되죠, 그죠? 북한 정권이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이 북한 정권이 서게 되면서 이 서북 지역의 개신교는 완전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 서북 지역에 있었던 개신교인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면서 거의 뭐 여기에서 다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서북 지역에 있었던 많은 개신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제 남쪽으로 월남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월남 개신교인들은 서로 뭉쳐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1946년도에 이제 서울 YMCA라는 단체를 창단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남한에는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미국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반공국가를 세우려고 한 것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반공국가라는 것은 이제 소련이 북한을 세우고 이제 공산주의 진영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저 공산 진영과 싸울 수 있는, 소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반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정권이 어떤 미국의 그런 이 반공 국가를 세우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 서북청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북청년단들은 이제 종교와 이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고요, 그들에겐. 그리고 그들의 이념, 그렇죠?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또 반공정신이죠. 이제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는 이 반공정신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그들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북청년단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굉장히 폭력성을 많이 띠게 됩니다. 폭력성을 띠게 되고 이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좀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죽이게 되는, 학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런 어떤 명목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그 전쟁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들도 바로 이 서북청년단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군부에 들어가서 6.25 전쟁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냈고요.
그리고 치안 경찰 같은 일들도 맡아서 이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북 청년단은 그 후에 이 전쟁이 마쳤죠. 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정치적인 요직에 두루 앉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 어떤 개신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나라의 중심 인물들이 돼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직들에 두루 앉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북 청년단들이 속해 있던 그 개신교 교회들이 모두 다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 보수 기독교라고 하죠, 그죠? 이 보수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광복 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개신교가 크게 성장했다고 하죠. 자, 그 후에 이제 유신 체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삼선 개헌이라는 건 뭐냐면 그 1969년도에 그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에 연임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 것을 바로 이 삼선 개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4년 중임으로 해갖고 2번 연속으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에 한 번 더 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진보적인 기독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나 혹은 뭐 NCCK 이런 진보적인 기독교의 큰 반대를 부딪히게 되죠. 이제 개헌을 위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이 진보적인 기독교들은 이것들을 다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삼선 개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되니 이제는 보수 기독교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목소리를 하나로 낸 겁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삼선 개헌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성명서를 내게 된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경 구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신은 실로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이제 성서적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삼선 개헌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청원서를 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보수 교단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연합단체는 아직은 결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이유는 이제 60년대, 70년대에 한국 개신교가 워낙에 고도 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연합단체를 결성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었다는 거죠. 어, 1988년에 한국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였어요. 이 한국교회협의회가 인천에서 이 통일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선언은 뭐냐면 이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돼서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89년에는 몇몇 진보 성향의 목사들이 이제 북한을 방북을 하는 사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보수 성향의 교단들이 또 이제 이 진보 성향의 교단들과 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부딪혀서 이제 이 통일 운동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의 한기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 교단들과 교회들이 실질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인 이념 대립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갈라져 왔고 또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단체였던 이 한기총은 지금까지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많은 일들을 또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또 사실이죠. 한데 그러한 모든 이유들은 이러한 기독교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권과 하나 되어 이제 연합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제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도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인 것처럼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의 교단과 뭐 종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종파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이 종교의 참뜻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싸우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종교라 하여서 그 종교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을 탄압하고 또 이단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도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어떤 종교의 신념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신천지 예수교회의 비대면 통신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종교의 참 의미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후속으로 계속 있어지는 통신센터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참 구원의 길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틀간 있어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지는 이 후속 교육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